77주년 광복절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광복절에 태어난 아기가 이제는 77살이 될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독립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그리고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국경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빛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빛을 잃어버린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지난 36년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의 제암리 교회에 가면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넣어놓고 교회 문을 못질하고 불질러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모두 불타 죽고, 창문으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은 총살을 해서 죽였고,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살아 증언하는 할머니의 간증은 끔찍했던 그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나 시즌이 되면 그곳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겪었던, 저희들은 겪지 못했지만 뉴스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 보는 걸 보면 정말 일본 군인, 일본 사람들은 참 무자비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수탈하고 어렵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이들은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눈물 뿌려 간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 36일도 아니고 36년이란 그 시간을 지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이렇게 빛을 되찾았기에 이 되찾은 빛을 우리가 꺼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짊어진 과제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쌀을 비롯한 식량과 밥그릇, 녹그릇을 전국에 수탈하였고, 군인과 노무자, 위안부, 노동자를 차출했고, 남양군도, 만주, 일본 광산, 그리고 공장으로 보내어 남자는 보국대란 이름으로 미군 상륙에 대비해서 국내 비행장에 방공호 같은 군용 시설을 만드는 데 동원했고, 또 남은 노약자들에게는 소나무에 있는 송진까지 채취하게 해서 탈취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내일이면 77주년입니다. 이런 폐허 속에서 선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GDP 10위에 올랐습니다. 재건교단의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해방을 맞이하자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조국교회는 나라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77주년을 맞이하는 조국교회와 교단은 적잖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여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재건교단의 순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되찾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빛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연후에 실패하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빛을 되찾은 우리가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물리친 용감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 앞에 한 사람이 한 450명을 상대해야 할
그런 막강한 미디안의 군사들 앞에서 그래도 기드온은 칼을 들고 기드온이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서 생활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산속에 다가 또 웅덩이나 굴을 파고서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아마 일본 사람만큼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하여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미디안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속에 웅덩이나 굴을 파고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기드온도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떠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 눈물 어린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어진 시간들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용하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해결하거나 또 어려움과 싸우고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쓰셨고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의 후배들이 보았을 때 우리들을 보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고 우리의 손자와 후대들은 또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어려운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기드온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몰래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고 하나님의 표징을 수차례 구하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제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기드온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집에서도 내가 나이나 이런 연배로서 위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세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기드온에게 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우둔함은 믿음에서 서려 애쓰는 기드온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유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 성경은 은밀한 중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존재를 희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넘어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에덴 동산의 뱀처럼, 뱀의 혀처럼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향해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낍니까? 아닌 척 등 떠밀려서 거기에 우리는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달콤한 것 하지만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쓰시기를 위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를 하면 그 왕이 나중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왕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신처럼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열방의 많은 이들이 분쟁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단들에 나오는 교주들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신처럼 군림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 되시는 사회를 건설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벌을 받고 있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 속에, 감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감옥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한다라도 그 감옥에 있는 들이 감형은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란 신분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우리의 모습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고 이 땅은 거쳐가야 할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기드온은 그들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입술로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지요. 하지만 그의 삶이 뒤따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갭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에게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되찾은 이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한 개도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주는 유혹을 거절하여 감옥에 갔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자신을 기억하여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의 울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노예는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번에 장모님 생신이라서 잠깐 갔는데 처남이 강아지를 끌고 왔어요.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근데 저희가 아이가 자랄 때는 모든 시선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버렸고 그 조그만 강아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이 빨리 이것을 탈피하고 싶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하게 하신 훈련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이곳에 나가고 싶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그래야 합당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로부터 오는 유혹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얼마나 시각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 자신도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인 유혹을 끼치는 일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커피숍에 가거나 어디 봐도 이런 청년들도 있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의상들을 노출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과 사람이 건네는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것이 내게 이롭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올무는 덫입니다. 덫은 사냥감 모르게 놓는 것입니다. 사냥감을 알게 놓는 것은 덫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올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덫은 분별력 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덫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어도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에게 다시 빛을 되찾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주는 혜택들을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닌 거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행동의 동기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4절 이해해 보면 자신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후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더라도 승리를 과시하고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름 목숨을 내놓고 싸운 전쟁이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드온은 그 외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얻은 금 귀고리가 무려 1700세겔이나 됩니다. 이것은 약 20kg에 육박하는 많은 양입니다. 두 번째,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혹이 꿈틀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후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 대신 뒤로 몰래 선물을 챙기다가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았던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가져가 보관합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왜 대제사장 입은 에봇을 만들어 자기 마음에 두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그것을 입고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구원한 승리자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의 기능을 행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하도록 자신은 왕은 안 될 것이고 자신의 자손들도 왕이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스스로가 마음과 행동이 자기가 왕이 되려는 위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입술로는 주님, 주요라고 외치지만 우리 마음과 행동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고 왕이 되려 한다면 오늘 기드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 구원한 승리자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무시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성수였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기드온이 사는 성읍으로 가서 에봇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사기 8장 27절에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그 에봇이 있는 자기 고향으로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기보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떠받쳐주고 찾아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봇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에봇을 통해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했지만 삶의 행동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 바알의 자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태움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금 에봇 우상을 만들므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만든 에봇은 승리의 상징처럼 백성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그 에봇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입니다. 기드온이 생존한 40년 동안 미디온으로부터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위협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교회를 간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오는 세상과의 합리화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편리이며 자신이 왕 되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거가 될 것들입니다. 하여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지 라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산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었더니 너 성공했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다 그 복을 받아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불쌍한 이웃을 도울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듯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또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또 있었던 그런 올무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끔 저번에 TV를 보니까 야생동물 이런 보호하는 간호사들이 나오는 걸 보았어요. 실제로 덫들을 놔서 고라니와 사슴들의 발목이 부러지고 정말 새들은 쥐덫에 이런 찐덕이에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드러내는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내면의 왕에 대한 욕심은 자녀들이 70명이라는 것에서 짐작이 가능합니다. 기드온은 가나안 7족속과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것입니다. 왕이라 불려지진 않았지 기드온은 어느새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마지막으로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하고 머리를 굴리는 세상의 정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가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럴 때 그 정치는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위정자들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는 순교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빛도 없이 이름도 알려진 않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70명의 왕자들과 처백에서 나온 아들 이름을 결국 그는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고서 내 아버지는 왕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그런 뜻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우리는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무찌렀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조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 수많은 에봇을 우리는 만듭니다. 나만 장군이 제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었더라도 그가 군복을 입고 훈장을 몇 개 달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에 둘러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만든 에봇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포장하지만 그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둔갑하고 나는 썩어지지 않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대로서 한 개도 다치지 않고 누가 그 하나를 조금이라도 상처나게 하면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런 스타가 되는, 그래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유혹을 받고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우리도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놓은 그 올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올무를 거둬들이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샤머니즘,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모든 조상들의 죄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걸 가진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외가를 등에 업고 불량배를 동원해 홀로 숨은 요담을 제외한 69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노를 할 즈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으로 이간을 붙이도록 방임하심으로써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결국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을 배신당하고 끔찍하게 죽고 맙니다. 기드온 당시는 평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놓았던 올무는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70명 가운데 요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그렇게 기드온의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기드온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의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려 놓았기 때문에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도 없고, 하지만 가라지를 뿌려 놓으면 가라지밖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작을 때는 모릅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 욕심이 노예가 되고 그 결말은 사망이라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쯤이야. 이번 한 번만 하며 시행하는 작은 음행이 내 삶의 올무가 되고 자녀와 공동체에 덫이 되어 큰 죄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광복 77주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린희 전도사님, 그분의 사진을 찾으려는데 사진이 없어. 사진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눈물 뿌려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이들,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석자,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로든 우리를 미혹시키고 접근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